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선구와 선대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식량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으러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은하수 힘내어 이나 솟아오른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으시옵소서. 자, 시간은 시편 25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주여 내가 주께 나의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녕 주를 고대하는 자는 누구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나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온유한 자비들과 주의 자애들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예로부터 있어 왔나이다.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들과 내 죄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는 선하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가 죄인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라.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할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징명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로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나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게로 돌리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또 괴롭나이다. 내 마음의 고통이 크오니 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소서. 나의 공과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내 원수들을 살피소서. 그들이 많으며 그들이 잔인한 증오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보시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기다림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우리 볼 때마다 이렇게 시편을 교독하는 것은 시편이 대부분 기도 아닙니까? 이 다윗의 기도나 여기 나오는 모세의 기도나 고라 자손들을 위한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요즘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와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기도와 어느 게 진짜 기도인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37편 18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부터 34절입니다. 사실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들으면 됩니다.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들에 배부르리라.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들의 기름같이 되니 그들이 타서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악인은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비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그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부터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구워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은 무궁토록 거하리라.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하리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심판을 말하는도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살피고 그를 죽이기를 구하나 주께서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가 심판받을 때에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그때 악인은 끊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보리라. 여기 땅이 나오죠? 여러 번 나오죠? 이 땅이 지구입니다. 지구. The Earth라고요. The Earth.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 것. 엄청난 거죠? 한국의 영동에 무슨 금싸라기 땅만 좀 받아도 떼부자가 되는데 땅을 유업으로 받으라.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It's too good to be true. 믿기에는 너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 말씀이다. 믿기에는 너무 좋은 겁니다. 사기꾼들한테 잘 속아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데 안 받아들이고 사기꾼 말은 잘 속아넘어가요. 참 이게 뭡니까? 사탄이 아직까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뭐 정직이란 말 잘 알죠? 학교 다닐 때 교훈 그래서 학훈 그래서 정직 근면 성실 너무나 많이 봤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제가 한자로 발을정자에다가 고들직자를 한자로 써놓은 이유가 이것만 보면은 한자 배운 사람은 그죠? 고든 사람이다. 마음이 고든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성경에서 정직한 자를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을 받으실지라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그러면 다 돈 생각하는데 그런 복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쓸 것과 입을 것 다 필요한 걸 주시니까 그거는 구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것들은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를 정자다. 바르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를 또한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말 그대로 바르고 곧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삐뚤어진 마음, 잠언 11장 20절 보면 삐뚤어진 마음이란 크룩그란 말, 크룩. 삐뚤어졌다. 마귀가 뱀이 삐뚤어졌죠. 이게 구불구불. 그렇죠? 입의 아들이 구부러진 뱀이라고 그러죠. 구부러지면 안 된다 이거죠. 크룩되면 안 된다. 또 교만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하기 위해서 구부러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정직하다고 그러는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반석은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돌. 오늘 이스라엘 투데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투데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란이 모든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대요.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서 와이프 아웃 돼야 된다. 와이프 아웃. 쓸어버려야 된다. 참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러다가 그들이 완전히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니까 모르죠. 성경에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자기들이 망한다고 나와요.
성경이 다 나옵니다. 벌어질 일이. 이게 유식한 사람이죠. 반석이다. 예루살렘이 맞을 때 무거운 돌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드는 자는 들기만 해도 산산이 부서지리라. 6.1 전쟁 때 한번 경험했죠. 6.1 전쟁 때 연합군이 와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손들고 나와야 돼. 피해자병이 몇 명이 숨어있는데 이집트 군대들이 막 탱크로 몰려와. 그래서 항복하려고 나가는데 이것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모든 탱크나 이런 거 무기 총 같은 거를 말이죠 완전히 그냥 malfunction 시켜놨어. 안 되게 만든 거.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들이 항복해서 6.1 전쟁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직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아직도 그때도 모세 다한 장군 아닙니까? 일으킵니다. 요즘에 뭐 은사주의자리 은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이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다 이런 얘기죠. righteous하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사람을 기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아버지가 참 정직하고 좋은데 자식이 그렇게 할 때 막 축복해 주고 싶죠. 자식이 딴 길로 나가면 그냥 밉살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줬는가? 사울의 손에서 말이죠. 필리스타인,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필리스타인입니다. 필리스틴 그러니까 킹제임스성경에 필리스틴으로 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분하고 이거 우리 땅 아니냐고 그래.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기 이집트에서 올라온 그 아랍 민족이에요. 거짓말쟁이네, 거짓말쟁이. 이제 개혁에는 블레셋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필리스틴. 내가 그의 앞에서 정직하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 정직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멋진 사람이지.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이 말을 잘하는 거 아빠나 잘했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는 너 교만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켰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나를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주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하심을 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이시리라. 옛날 그 선지자들 있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선지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속였어요. 우상 성경이 뭐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우상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속이셨다고요.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그걸 주님이 속입니다. 지금도 속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지금도 주님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번영신앙을 전하고 막 그냥 출세하는 사람들 거짓 것을 믿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죠.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불쾌하심을 보시리라. 또 그랬죠. 야고보세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나를 떠나면 나도 너로도 멀리 떠날 것이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살펴봤습니다. 욥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사탄 보고 그랬죠. 너 내 종 욥을 보았냐? 그렇게 이 땅에서 말이지 정직하고 이런 온전한 사람을 너 봤느냐?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오. 그를 쳐보시오.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나. 그래? 너 한번 쳐봐라 그래. 너는 내 종을 유해 보였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try 합니다.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블로 블레싱하기 위해서, 더블 블레싱하기 위해서, 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try 한다고요. 용광로에 설강성을 집어넣은 것처럼 불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죠. 왜 욥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더블로 복을 주기 위해서. 이거는 욥기가 42장 안에요. 42개월 후 3년만 42개월의 모형이고, 욥은 우스 땅에 있었죠. 바로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에서 취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미리 욥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42장이고 38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날 때 나는 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고 자칭 의를 가지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나중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 뭐라는 거야? 이사야 64장인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한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이 지상에 워싱턴 DC는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이 지상의 수도가 됩니다. 지금 마귀의 통치하는 이간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 저기 저 높으신 분으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모든 길이 예루살렘으로 통합니다. 이사 2장 보면은 주의 법이 예루살렘으로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과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가봐야 볼 것도 없고요. 성지순례 한다고 말이죠. 수천 불 쓰면은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하여튼 방송하라고 보냈어요. 방송하라고. 생각지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그의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고 그랬고, 또한 의로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다윗이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산 시온에 천년왕국에 거할 자에 대해서 증거할 때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세상에 나타나실 때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는데도 매일 죄를 짓고 있죠. 이스라엘에서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난리가 나죠. 이 땅에 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민족들은 정말 주님이 골고 타작마당을 정해가지고 알고 본 곳간에 죽종에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불같은 시험이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에 대하여 가르치신다. 시편 25편 8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성경 말씀이 정직하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정직해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직해야 돼요. 또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죄인들로부터는 조롱을 당할지 모르죠. 싫어하죠. 너무 정직하면 죄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찬끼리도 정말 모범이 되는 크리스찬이 정말 요즘 말로 개떡같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딱 가있으면 절로 가.
난 당신만 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죄인들이 조롱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소리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치는 거는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래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많이 짖더라고요. 내가 달리는데 막 짖어. 멍멍 그런 것도 있고 깽깽 그런 것도 있고 왕왕 그런 것도 있고 막 짖어요. 짖어라 난 간다. 달려야 돼 달려. 그거 없어져 금방.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리니까 뒤돌아가지고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러고 싸우는 거죠. 소용없는 어린아이죠. 장차 악한 자, 즉 여기 지금 악한 자가 나오죠. 시편사. 이 악한 자 단수는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예요. 그 뒤에 보면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났다. 그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이 37편 앞에 나와요.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인의 칼들은 부러지게 될 것이며 의인은 주께서 붙드실 것이다. 그러나 박해받는 의로운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을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들을 재앙의 때, 대환란 때, 재앙의 때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연단받게 될 대환란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기근의 날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 있잖아요. 대환란 때는 먹을 게 없어요. 에스겔에서 보면 물도 저울에 달아서 먹는다 했어요. 물이 요즘에 물 때문에 난리죠. 이 정도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아무리 지금 물이 없다 그러고 어쩌고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샤워하잖아요. 대환란 때 되면은 물을 말이죠. 저울에 달아서 준대요. 궁금하시면 성경 읽어보세요. 기근의 날에 배부르다. 주님이 그들을 배탈로 인다. 그 다음에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올라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그것도 7년 동안 하는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니 그랬죠. 주께서 내게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요. 앞으로 다윗은 에스겔 34장 보면 다윗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그 보좌를 영원히 굳건하게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도 부활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주님 부활해서. 다윗은 통치자고 우리 주님은 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천년왕이 끝내면은 이제 영원히 신부들을 데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죠. 저는 그날 생각하면 지금 나사에서는 어디야 좀 마에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감자를 재배하고 먹고 살 공리를 하지만 다 쓸데없는 짓이죠. 달나라 가는데 말이죠. 수천억 불을 들였는데 가져간 돈 몇 개가밖에 안 가져오고 쓰레기만 남기고 왔잖아요. 이게 아폴로 계획을 시작하게 한 욕심 많은 케네디 선생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하고 경쟁하려고요. 엄청나게 푸시했습니다. 나사. 기근의 날에 베풀 것이다. 여러분 불교계가 와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굶기겠습니까? 걱정 안 합니다. 저는 리타이먼트 그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리타이먼트인데 뭐 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 난 주님한테 그래요. 주님 나 양로원 안 보낼 거죠? 안 가요 나 주님.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 전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못하죠.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요즘은 그래서 LA 뭐더라 스포츠 뭐죠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 왜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운동하는데 LA 피트니스. 거기 가서 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요즘에. 어제 30분을 걸었어요. 땀을 뻑 흘리면서. 그것도 들어올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다 대준대. 센트럴 보험회사에서 다 공짜로 대준대. 얼마나 좋아. 하나님 때가 되는 게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난 건강해달라는 게 또 고기 보내주시더란 말이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정직한 의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아니에요. 남은 자들 지금 유대인들 지금 수상도 뭐 동성연애 다 인정하고 그래요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소수입니다. 휴거될 사람도 소수지만요. 땅을 지구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영어로 cut off 그랬어요.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정직한 의인들은 받게 받았던 세상 즉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요 산상수훈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산에 올라앉으셨다. 이사야에서 보면 왕이 산에 올라앉을 때 백성들이 나올 때 주님이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오실 때 왕국의 법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그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복받은 자에 대해서 말했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크리스천들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을 유업. 그래서 때문에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거부했어요. 그들은 물질 세상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니까 여러분들 예수 재벌이 이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노벨상 타는 사람들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다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되고 출세도 크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썩은 겁니다. 근데 그런 데는 많이 가요 사람들이 신나니까.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말라도 아멘 그런다고요. 자기한테 유익하면 다 아멘이야. 근데 하나님께 유익한 건 아멘 다 안 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는 아주 뭐가 아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죠.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지혜의 영이야 명철의 영이라고 그랬죠? 아멘. 7명이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론이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길이 좁죠? 뭐 어때요? 길은 좁고 넓은 뭐 내가 가는 길은 좁은 데 가지 뭐 길이 넓다고 내가 누워서 갈 겁니까? 근데 좁은 길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넓은 데는 주님이 없어요. 사람들은 와글와글 해요. 와글와글. 예? 전도서에도 이렇게 또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사람을 만들 때는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그냥 많은 계략들을 공안에 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머리들이 너무 좋아서 만분의 영적이 돼가지고 머리들이 너무 좋아. 이게 다예요. 이게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유가 뭘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 땅이 가늠하는 자들로 가득 찼고 맹세로 인하여 이 땅이 애도하기 때문이니 광야의 초장들은 마르고 그들의 행위는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마른 게 아니라 메마른 세상이 됐다고 그래. 목마른 정도면 그래도 목이 마르니까 뭐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메마르게 되면 그것도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모든 소득과 정직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러므로 내가 네가 취한 부정직한 소득과 네 가운데 있던 네 피해에 대하여 내가 내 손을 쳤노라.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정직하게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은 자고새가 자기 알을 품어도 부활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다. 뻐국새가 자기 둥지에 와서 알을 까나는데 자고새는 자기 알인 줄 알고 치매 걸린 모양이야. 자기 낳지도 않았는데 자기 알인 줄 알고 그냥 품었더니 새끼가 나오니까 야, 내 새끼들 그랬는데 좀 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새끼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 뻐국새, 나는 뻐국새야 되는데 어떻게 자고새가 우리 엄마야. 그래서 엄마 찾아 삼천리 그래가지고 어느 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모지 못한 그 재물들은 그렇게 날개 놓치니 다 날아간다고 그랬죠. 조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아멘. 손으로 재산을 모으면 그게 늘어간다고 그랬죠. 또 뭐라는가 하면 그 가운데 있던 그녀의 고관들이 먹이를 약탈하는 일이 같아서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며 혼돈을 멸하였다. 이 마지막 시대 이상한 복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돈 욕심 나게 해가지고 말이죠. 참 이상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 800억을 횡령했다고 법정에 들락날락하면도 주가라고 붙어있어. 안 하냐면 그러면서. 여러분 삼박자 축복이라는 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가이오에게 그런 거예요. 가이오는 정말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네 혼이 잘 된 것 같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다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삼박자 축복 받읍시다. 안 그래도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자녀만 되보세요. 자녀가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무당 불탄데 가는 거죠. 자녀가 안 됐으니까 무당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양복이 있는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막 이혼해주고 좋게 얘기할 때만 갖다 같이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하게 모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는가 하면은 일이 같아가지고 부정직한 이익을 취하려고 피를 흘리며 혼들을 멸했다. 혼들을 지옥 보내다니. 주님 뭐라 했죠? 소경들을 인도하지만 그대로 두어라.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해라. 구덩이가 어디죠? 지옥 구덩이요. 지옥 구덩이. 불구덩이입니다. 불구덩이. 그의 선지자들은 여기 제사장들은 고관들은 요즘 하면 목사들이죠. 그의 선지자들은 잘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들을 발랐으며 험한 것을 보며 그들에게 거짓 점수를 행하여. 여러분 회반죽을 잘 이겨야만 어디 바르게 되면은 그게 말라가지고 경고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그냥 이겨지지 않은 회반죽으로 그냥 발라가지고요. 적당히 해주고 말씀은 조금 적당히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예언하면서 거짓 점수를 행하며 예언하는 거죠. 주가 말하지 않았을 때에도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많이 팔아먹어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예수 무당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진짜 무당이 되는 게 낫죠. 돈이라도 많이 벌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선지자 미가가 말이죠. 이렇게 예언했어요.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대환란 때는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교회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있으니까 한 명도 없죠. 이게 다 예언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보면 겨우 다 환란에 일어날 일들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각기 그 불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그들 가운데 선한 자도 찔러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네 파수꾼들의 날과 네 감찰의 날이 오나니 심판의 날이죠. 이제 그들이 당혹해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냥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낚시로 코를 끼어가고 그물로 집어넣으면 재질 끄고 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몰랐어요. 못 깨달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이 휴고됐는데 왜 내가 안 됐어? 휴고해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게 안 됐어요. 교회 나가보자. 그러니까 누가 있냐 가보니까 목사님이 딱 앉아있어요. 목사님 여기 뭐하고 있어요? 왜 안 갔어요? 목사님 나 안 믿었어. 참 비참하네. 우리 주님께서요 씨 뿌리는 뷰 잘 아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뷰를 말씀하실 때도 정직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마음이 정직해야만 도가 정직하든 구부러지 않은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순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주를 볼 곳이 오래죠. 어디 말씀 가운데 보는 겁니다. 지금은 옛날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봤죠. 알아봤단 말이에요. 봤다는 거는 씨라는 거는 알아봤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정직하고 순결해야만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시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자꾸 말씀 보는 거죠. 주님 만나려고 말씀 보는 거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들에게 정직함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이 땅에서요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해야 된다.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노아 때 왜 하나님이 다 물러mer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다 죽는 거예요. 수억에 1000년 동안 말이죠. 사람들 900살 이상 살면서 자녀를 막 낳았으니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겠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낳았으면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할 때 너무 속을 쎄니까 야 모세야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너와 네 마누라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다시 받을 거야.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을 속고 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방인들 대환란 때 깨달아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인 것처럼 모든 언어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달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저게 누굽니까? 그래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었다. 양심을 씻은 게 아닙니다. 그래 그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마귀를 없애버리고 영원한 얼리미트 8자 7천년 7번째 천년이 끝나면 8번째는 뭐죠? 8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운 거야 학교에서. 그거는 무한대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끝이 나진 않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8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그럴 때요 58만 8,888불 이렇게 돼요. 팔자를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긴 알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 걷는 사람들은요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주님 만나들 텐데 이런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신랑은 완벽한데 신부가 이 세마포도 그냥 찢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만날 수 있어요? 신랑이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부 입장 그러는데 그냥 떨렁떨렁 그냥 더럽게 해가지고 그리고 갈 수 있겠어요? 다 뜯어고치고 영혼육을 뜯어고치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 내가 고난 나누시는 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인생은 새양쥐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즘 크리스천들이 옛날 그 진나라인가 거기 세용보다는 못한 것 같아. 참 뭐가 잘 되면 좋으시겠어요. 그러고 뭐가 안 되면 아이고 안 됐네요. 그러고 아이고 참 세용이는 안 된 건지 잘 된 건지 어떻게 하느냐고. 이 정도는 돼야죠.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용을 닮아라 이런 얘기에 지형 모르면 사도 바울을 닮기 어려우면 세용이라도 닮아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를 이미 온전케 하셨어요. 어디 온전케 했어요? 내가 이런데 주님이 온전케 했으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뭐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 빛이 있어요. 그냥 물에서 모든 물고기 다 하나 고래까지 팍 생겼어요. 말씀하시니까 채소도 쫙 올라왔어요. 주님이 뭐 시심었어요?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콧구멍 속으로 노스트리오 콧구멍 속으로 생명을 훅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리빙소. 하나님께서 이 온전함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 씻어야 되죠? 왜 우리 예배 드리러 옵니까? 또 각자 집에서 왜 기도합니까? 씻으려고 오는 거예요. 화장하려고 또 얘기할까요? 돈 한 푼 안 내도 되는 천국제 기쁨 화장품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 공짜야 공짜. 청구만 하세요. 다 용서하고 씻어줍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는 물로 씻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하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씻어요. 이게 두 번째 기쁨 화장품. 그 다음에 다 씻은 다음에 기름으로 쫙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세요. 우리 조상들처럼 화장 쫙 천빗으로 씻어가지고 그냥 기름을 쫙 바르고 쫙 씻고 한복으로 쫙 차려보면 여기다 노리가 딱 달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춘향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 세상 죄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주님이 계속 매일 오셔야 되겠네. 주님이 이 땅에 매일 오셨다 죽고 좀 부활하셔야겠어 그럼. 이걸 안 믿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건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건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저 사람은 죄를 졌겠는데 또 지옥 가야지. 뭐 구원받은 또 지옥 가. 야 이런 사람 보면 참 능력자들 같아. 안 믿어요. 그분의 몸을 한 번 들으심으로 you're sanctified 그랬죠. 우리 혼이 sanctified 된 거예요. 우리 혼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이건 여전히 죄의 몸입니다. 말씀의 칼이 주님이 들어올 때 이거를 쫙 비워놨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할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 양심 안에 들어있는 13가지 더러운 죄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의 혼을 책망받지 없도록 이미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 혼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가 이미 박혀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이 혼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육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발판으로 삼은 건 뭐죠? 나가서 그냥 심판, 포도즙을 밟는 거죠. 그냥 무차별을 밟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보세요. 또 이사야서 63장에 보세요. 화가 나는 거. 피가 튀어가지고 하얀 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는 거죠. 아침에 해 뜰 때 벌건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는 사람들의 피요, 서산에 노을이 뻘건 것은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의 피로 물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들이 구원을 받아 온전케 되었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났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신의 영과 혼이 소생대를 따라보면서 다윗왕을 말이죠. 이미 주님 오실 주님을 바라봤죠. 그 다윗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주님의 모형이거든요.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소생 좀 시켜주세요. 내 혼이 진토에 딱 붙어 있어서 내가 이쁜 여자 밧세바를 보고 그냥 달려가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배운다이다. 이것을 내가 숨기기 위해서 내 부하 우리아를 쳐 죽였나이다. 내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니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 할례가 뭐죠?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가지고 이걸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거듭나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육신을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갈 수 있죠. 옛날에는 성령이 없으니까 못 따라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게 영적인 할례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이 죄의 몸을 이미 벗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저는 구원받기 전에 별짓 다 한 사람이거든요. 차마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별짓 다 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나면 이게 다 분리가 되니까 너는 내 부하야. 이렇게 되더라고. 네가 나를 끌고 다녔지만 내가 너를 끌고 다닐 거야. 멕시코로도 끌고 가, 유카탄으로도 끌고 가, 그 다음에 브라질도 끌고 가, 예루살렘도 끌고 가고, 캐나다도 끌고 가고, 중국으로도 끌고 가고, 필리핀에도 끌고 가고, 막 가는 한국으로도 끌고 가고, 막 끌고 가면서 내가 써먹었어. 이거를 이제 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몸도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죄를 벗어버렸다고 그랬죠.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내어주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면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이며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이며 또한 몸으로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한 삶을 살던 사람들을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직하게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직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까지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 주님 만나죠. 성령을 통하여 이 축복을 깨달은 다윗왕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뱃속에는 부하로 가득 채우고 그들은 아이들을 주렁주렁 낳고 죽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내니 정직한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내니 이런 얘기죠. 내가 깨면 내가 부활할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브라함 부자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걸 보고 마태가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죠. 열렸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걸어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신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첫 번째 휴거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신약 성도의 휴거가 우리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더럽혀졌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직이 무엇인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직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 다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많은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가을을 거칠